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네, 오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크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십시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시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시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성취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그 자신을 포함하여 이 여러 증인들을 낱낱이 언급하면서 예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록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부활의 증거를 우리는 읽으면서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이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활의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교훈은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야외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태초의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그림자가 온 인류에게 드리워졌죠.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대표의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의 원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삶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죽음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생명이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두 다 대표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주님의 부활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주님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역의 완성은 한 알에 미리 썩어지듯 하나님 앞에 바쳐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로 바쳐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서 부활의 은총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절기로 보면은 이 구약의 절기는 6월절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6월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압제받던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을 얻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삶아서 고기는 구워서 먹고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함께 먹는 절기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절기가 유월절의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베푼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낮 시간에 이 성찬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베풀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유대 경정들이 들어닥쳐서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그 시간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밝자 아침에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은 안식일 전날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전날이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가지고 안식일 전날은 예비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비일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는 날이 예비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체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운명하셨기 때문에 뼈도 상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는 아직까지 그때까지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다리를 꺾어버리고 그래서 그 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안식일 다음날 이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이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이 무덤문을 막고 있는 이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줄 수가 있을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돌은 다 굴러져 버리고 이 무덤문은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유대 달력으로는 뭐냐 하면은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는 절기였어요.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 달력으로는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뭐냐 하면은 이 초실절은 보리와 밀의 곡식의 첫 단을 뱁니다. 곡식의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단을, 곡식 첫 단을 베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이때부터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언제까지 추수를 하느냐? 50일 동안 추수를 합니다. 이 50일 기간 동안 추수를 해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됩니다. 그럼 50일 뒤에가 언제나 오순절입니다. 그럼 이 오순절날은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맥추절입니다. 그럼 이 맥추절은 바로 무엇이냐? 추수감사에 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의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고 오순절입니다. 근데 참으로 묘하게도 이 초실절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오순절날은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날입니다. 이 모세로부터 십계명 두 돌파를 받은 날이 이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뭘까요? 율법 수여일입니다. 율법 수여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 오순절 날이죠. 이 오순절 날은 추수감사의 절기입니다. 뭘까요? 맥추절이라기도 합니다. 또는 이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내실 성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주님이 보내시겠다는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신학에는 성령 율법 수여절이 성령 강림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령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신약의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성령 강림절이며 우리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생일이 언제나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날이요, 신약에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이 되고 은혜가 시작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구속 사역의 완성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말하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 첫 열매로 바쳐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구원을 받아서 부활의 은총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 부활의 생명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도의 구원을 위한 대표적인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과 부활은 성도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을 대예표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이거 누굴까요? 아담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 흙으로 지음받았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누구의 형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표성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영생의 그 증거임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다. 성도의 부활이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시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1884년에 애국, 즉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3000년 이상 묵은 완두콩이 발견되었습니다. 1884년에 이집트에서 3000년 묵은 완두콩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땅에 심어 보았어요. 이것을 땅에 심어 보았더니 기적처럼 싹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예언되었던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사건은 이보다 더 큰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3000년이 지난 완두콩을 심었더니 싹이 났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3000년 전의 것을 심었더니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기적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무덤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이러한 부활의 사건은 이보다 더 큰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주님의 부활 사건에 감격한 오늘날 감리교를 창시한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군이여 깨어나세요. 이 무감각한 죄인들이여 더 이상 잠자지 마시오. 부활의 시초이신 주님을 찬미하고 성도의 부활 신앙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네온 모리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들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첫 열매시기 때문에 그 열매는 계속적으로 달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 안에서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희망과 새로운 도전의 시간으로 승리하는 부활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표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첫 이삭 한 단이 모든 추수에 대한 감사의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인류의 부활에 대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통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통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맺어지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매일 부활의 열매를 맺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매일 맺어지는 부활의 열매. 매일 맺어지는 부활의 열매. 예, 우리는 매일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하나님의 뜻은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주 모든 생명을 부활시키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열매를 맺으려면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한때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주님의 머리에 이제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진 것처럼 성도는 자신의 이기심과 세상에 대한 집착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부활은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로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이요, 그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길은 오직 한 가지의 길은 성도들이 다른 이들을 사랑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부활을 믿는 성도는 각자가 이러한 부활 신앙의 씨앗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부활의 봉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씨앗이 되셔서 우리를 결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받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날마다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예,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부활의 열매를 맺어서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영혼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보를 만들던 이가 예배에 부를 찬송들 중에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리라는 찬송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부활주일도 아닌데 부활 찬송이 왜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대답하였습니다.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인데 주일에 부활 찬송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짜인 이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로서 새로운 시작을 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우리는 부활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매일매일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며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서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 부활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뜨려버리신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오직 승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은혜로 하늘 문을 열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귀 권세를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와 생명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서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또 온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며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